오늘은 로마서 15장 거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됐어요. 15장을 이렇게 오래 할 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낼 때까지 서로 받으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그렇게 강해? 그럼 연약한 자를 받아내야지. 왜 믿음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왜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왜 예수님 닮고 싶은데? 왜? 우리가 성령 받고 믿음이 자라나면요, 주님 닮은 사람처럼 옆에 있는 사람 섬기라고, 옆에 있는 사람의 종이 되라고. 얼마만큼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복종할 만큼.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살아들인 것처럼, 베드로가 주의 많은 종들이 그렇게 살아들인 것처럼 우리의 목적이 그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세상 것 구하러 왔어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니까 교회 오면 복 받겠지. 목사님 말씀 잘 듣고 하라는 대로 하면 내가 만사형통하겠지. 근데 다른 교회는 모르는데요, 우리 교회는 만사형통을 기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사형통 됐을 때는 주님을 찾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디가 아파야지 더 찾고 어디가 부족하고 핍절이 돼야지 주님을 찾는 그러한 연약한 죄인인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만 찾는 환경만 주신다면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복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할 때는 계획과 목적이 있어요. 바울도요, 로마서를 쓴 목적이 있어요. 오늘 제목이요, 너희가 나를 보내주기를 바라며, 너희가 우리를 보내주기를 바람이에요. 어디로요? 왜 하필이면 로마 교회예요? 말씀으로 잘 세워진 로마 교회가 되었을 때 자기를 서바나로 보내줄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1장부터 16장까지 길게 썼어요. 1장에는 어떠한 말씀을 썼냐면요, 내가 왜 로마서를 기록하는지,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쓴 거예요. 왜요? 아무나 선교사 파송을 못해요. 1차, 2차, 3차 선교를 다 마쳤어요. 그리고 마지막 헬라 지역에 가서, 고린도 지역에 가서 3개월 정도 머무는 기간 동안 로마서를 쓰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지금 어떠한 심정일까요? 이 교회에 말씀으로, 복음으로만 세워진다면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그곳에는요, 바나바와 바울이 말씀으로 세운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을 보면요,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을 감동을 받아서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면서 기도로 파송한 교회. 기도로. 그러니까 말씀으로 세워지면 기도의 후원자가 되고 기도로서 동역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안디옥에는 내가 더 부탁할 수가 없고, 물론 계속 기도로 후원해 주지만 스페인까지 가는 동안에 그 거리를 로마 교회 성도들이 나를 기도로 후원해 주길 바란다. 그래서 지금 이 로마서를 쓰는 간절한 소원은 내가 너희를 보고서 너에게 신령한 은사가 다른 게 아니고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 임하면 자기에게 맡겨준 그러한 달란트가 발견이 돼요. 없었던 게 생긴 게 아니고요, 자기한테 원래 있었던 은사와 달란트인데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면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일할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만 가져가면 은사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가고 싶은데, 그래서 오늘 1장과 15장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당신에게 복음으로 세워줘서 여러분들이 나를 스페인으로 보내주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함께 보실 15장 2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라노라. 그래서 여러 번 생각했대, 여러 번.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 번 막으셨대요. 왜요? 아직 때가 아닌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타이밍이 있고요, 주님께서 만나게 하실 사람이 있고요, 그 과정 가운데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관문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것을 거저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28장까지 다 알잖아. 아니, 바울의 인생을 4차 선교까지 어떻게 죽었는지까지 다 알고 있잖아요. 바울은요, 자기 앞에 일을 알지 못해요. 나 스페인 가고 싶은데? 난 로마도 가고 싶은데? 로마에서 나를 좀 선교 파송을 보내주면 좋겠다. 안디옥 교회가 해주는 것처럼. 근데 주님께서 그 은혜스러운 일을 여러 번 막는다니까요. 바울이 생각할 땐 여기에 일할 게 없어. 곧바로 가고 싶어요, 바울은. 제가 지도를 잠깐 준비했어요. 지금 여기에 아가야, 헬라, 여기가 고린도 지역이에요. 3차 선교까지 다 마친 다음에 여기에서 로마, 여기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진짜 가고 싶은 곳은 땅끝이에요. 땅끝. 이때는 땅끝을 어디라고 생각했나요? 여기 스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여기 스페인.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이미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그리고 1차, 2차, 3차 선교까지 다 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여기서는 더 할 게 없어. 물론 다 거듭났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바울은 자기가 받은 달란트가 뭐냐면 복음을 증거한 다음에 그리고 거기에 목회자나 지도자를 세워요. 그래서 그 지도자와 목회자가 복음으로, 말씀으로 그 교회를 양육하고 하나님 앞에서 세우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씨만 뿌려요. 스페인으로 보내줘. 그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보내줄 수 있어요? 누가? 돈 많다고요? 아니에요. 한번 자기의 영광을 해서 반짝은 해도요, 정말 한마음과 한뜻으로 지극하게는 못해요. 힘 있다고 열정 있다고 안 돼요. 세상 걸로는 안 돼요. 선교와 말씀을 증거하는 예수 증인되는 삶은요, 이거는 성령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시키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이끄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일대로 그 길만 갈 때, 순종하며 갈 때에 주님께서 친히 하세요. 그럴 때 이 일에는요, 사람을 통해서 하지만 기도로만 하게 해요. 기도로만. 그러니까 기도에 동력자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누가 이 큰 뜻을, 이 복음의 영광을 누가 깨달아 알아요? 이것은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그 사랑으로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만 선교의 후원을 할 수 있고 기도로 동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복음에 대한 체계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는 이 복음이 너희들을 살릴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주신 복음이지만 이 복음은 이방인에게도 주신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내가 그 은혜로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지금 이방인에게도 지금 다 선교를 하고 있고 너희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내가 말씀으로 세우길 원한다. 왜? 이방인들도 복음을 알아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단 한 개도 순종을 할 수 없어. 하지만 하나님의 그 엄청나신 사랑과 그 은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다는 이 복음을 깨닫게 되면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의 사명은 뭐예요? 너희들이 좀 하나님의 이 복음을 믿어서, 이방인들이 믿어서 순종하길 원해.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너희들 또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야. 그래서 내가 로마서를 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15장까지 다 봤지만요, 1장부터 1장 17절까지는요, 내가 로마서를 왜 쓰는지,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설명하고 싶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의가 왜 필요한데 하는 사람들에게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이야.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해.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 그럼 뭘 해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 이 백성들,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 누구의 죄는 용서 못하고, 누구의 죄는 용서하고, 주님이 힘이 딸려서 누구 거는 하다가 못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그분,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손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그 창조 사역에 같이 계셨던 이위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누구는 용서하고 누구는 용서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요. 누구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는 사람. 자기의 의로 천국에 가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로만 천국에 간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래서 의롭게 된 것을 아는 거예요. 나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로. 5장까지 다 해주세요. 3장 19절부터 5장 21절까지 예수의 피로 우리는 의롭게 됐어. 용서함 받고 의롭게 돼서 이 말씀을 해주니까 죄인들이 반응하는 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6장에서는 어떻게 반응해요? 난 용서받았으니까 그러면 막 살아도 되겠네.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이니까 구원받을. 안 된다는 거지. 우리 예정 받았으니까 나 이렇게 살다가도 나 천국 갈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부류는 뭐예요? 잠깐만, 나는 구원을 받았다는데, 나는 의롭게 됐다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죄 가운데 있지? 아직도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하는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마. 주님께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야. 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 엄청난 말씀을 8장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 마무리할 때, 지금 근데 왜 당신은 우리한테 전도를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만 믿고 그 아들 예수를 믿지 않는데, 그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묻는 사람들이 있을 때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폐하여졌나?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은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자기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의를 삼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으로 성취하신다는 말씀. 그 말씀이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구원받는다면 내가 뭘 잘해서인가? 아니면 오직 차별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 건가? 그거에 대해서 11장까지 말씀해 준 거예요. 그 의는요, 다른 의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어느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는 주님께서 다 끝내시니, 다 이루시니. 그렇다면 12장부터 15장까지는 뭐예요? 그 복음,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면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예배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아가는 모습의 최고 절정이 뭐예요? 1등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뭐 잘하면서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받아놓은 걸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정말 다시 보기 싫은 사람을 내가 다시 그 사람을 품는 것으로, 서로 받아내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 하나님께서 그 삶을 우리로 통해서 살게 하시는 것. 주님,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우리들, 그 단어와는 전혀 상관없는 우리들이 이제는 사랑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용서를 하게 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거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 그렇게 살다가 나만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거를 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5장 16절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어. 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제사장의 직분을 받아 지금 전도하고 다니는 거예요. 전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지역을 선교를 했어요? 자기가 했지만 자기가 한 게 아니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한대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데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일을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셨대요. 나도 놀랬대요. 말씀을 막 선포하시더니 그 말씀을 이루셨대요. 표적도 나타나셨대요. 이적도 나타나셨대요. 성령님이 친히 집행하셨대요. 하지만 나를 도구로 사용하셨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오직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집행하시는 이 일에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나 이것만 자랑할 거야.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파하게 했어.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
사람들이 말씀 안 들을 것 같으면 병도 낫게 하고 기적도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했어. 그래서 지금 내가 로마 교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내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22절부터예요. 원래는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가고 싶었거든요. 제가 처음에 같이 말씀드린 것처럼. 왜 가고 싶었어요? 1차, 2차, 3차를 다 하고 나니까 교회도 다 세워졌어요.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자기가 또 다시 복음을 전하고 싶진 않았어요. 왜요? 말씀을 못 들은,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이 아직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 뜨거운 열정, 이 복음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으로 살려야 되겠다는 이 열정으로 이제는 마지막 땅끝 스페인만 가면 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때 그 시대에는. 그래서 로마 성도들,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서 여러분들이 나를 스페인으로 보내주기를, 서바나로 갈 때쯤 후원해 주기를 원했어요. 그렇게 기다렸는데 주님께서 그걸 막으셨어요. 근데 이제는 여기에 모든 사역이 다 끝나고 잠깐 내가 예루살렘에 헌금 전해주는 일만 하고 나서 다시 지나는 길에 당신들을 보길 원해요. 근데 잠깐 잊지 않고 여러분들과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 동안에 말씀으로 세우고 확인한 후에 복음으로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위로받고 기쁨을 나누길 원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저를 선교사로 파송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냥 뭐 몇 푼 보내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기도로 후원해주는 그 선교사가 세워진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거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이 복음을 기록하고, 그리고 물질을 넘어서 지금 바울은요,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 연보하는 일, 헌금으로 섬기는 일 전해주는 거 가잖아요. 그 많은 교회가 있었는데 그 많은 교회에서 다 헌금을 모으지 않았어요. 연보를 다 모은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사람들, 불편해하는 사람들은 헌금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바울을 정말 주 안에서 사랑했던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나 몇 번 사랑의 도움을 받았지, 바울은요 어느 누구에게도, 아니 자기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사례금도 안 받았다니까요. 왜요? 복음이 조금이나마 오해를 받을까봐, 복음이 조금이나마 희석이 될까봐 어떠한 것도 바울은 깨어있어서 시험에 들 일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나 좀 후원해줘는요, 기도로 후원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사람들은 당신들이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탁하는 거예요. 자기의 지금 상황을 얘기해요. 내가 왜 로마로 가고 싶어 하는지. 그냥 자기 생각으로 사역을 할 거면 바로 로마로 가면 돼요. 거기서 로마까지가 약 1000km래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예루살렘까지가 약 1100, 200, 300이 되나 봐요. 그러니까 거리가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가 뜻한다고,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께서 시키신다면. 예루살렘에 지금 가래요. 왜요?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지금 너무 물질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연보한 것을 가지고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연보를 전하는 거는 그냥 물질, 그냥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복음이 자기네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네들만 선택받았고 자기네들만 거룩한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이 이방 선교를 하는 거에 대해서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회에 통과는 했지만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 편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방 선교에 그 사람들이 정말 사랑해서 헌금을 줬다? 연보를 줬다?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받아서 그거를 사용한다? 그것은요, 복음을 받아들인 거고요. 이방인,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짐승보다도 못하게 생각했던 그들과 하나가 돼서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는 복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의 열매, 그들이 복음으로서 정말 사랑해서
사랑의 헌금을 할 수 있는 거는 복음으로 우리가 이미 벌써 하나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이 연보를, 이 사랑의 예물을 꼭 받아주세요. 그리고 당신들이 이 받는 거는 당연해. 왜요? 당신들이 영적으로 우리를 기도하면서 섬겨줬기 때문에 우리도 물질로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고 와야 되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이게 1000km가 넘어요. 또 로마까지 가려면 또 1000km가 넘어요. 거기서 스페인까지 가는 데가 또 멀어요. 그러면 돈에 욕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 연보? 아이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그들을 위해서 쓰는 거나, 아니 내가 지금 선교를 위해서 쓰는 거나 똑같지. 어차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잠깐 예루살렘을 가라는 거예요. 가서 이 사랑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요. 그들을 위로해 준다는 거예요. 이방인 선교를 한다고 주님은 이스라엘을 모른 척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에게도 나타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물질이지만 그들에게 이 사랑을 전해주고 나서 이 일을 끝마친 후에는, 그래서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라는 게요, 이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하나가 된 것들, 또한 이방인의 그러한 사랑을 받겠다는 의지, 그리고 자존심이 그렇게 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물질을 받아서 자기네들이 살아간다는 거, 얼마나 겸손하게 만드는 과정인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내가 여기에 한 모든, 계획하는 모든 일이 마쳐진 후에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잠깐 들렸다가 내가 서바나로 갈 거야. 근데 내가 너희한테 갈 때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알아라, 기다려라, 그러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너희가 좀 기다려주면서 내가 부탁할 게 있는데, 15장 30절부터 기도를 부탁하는 말씀이에요. 33절까지 기도하는 말씀인데요, 한 번도 못 본 그들에게 형제라고 얘기해요. 이미 벌써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셔서 그들을 사랑하게 하고 그 먼 미래에 말씀으로 하나가 될 것 같이 주님의 영으로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좀 부탁하고 싶어. 내가 좀 권하고 싶어, 명하고 싶어. 이게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줘. 근데 이 기도가요, 그냥 걸어다니면서 기도, 그냥 대충 기도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이거는 성령으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녹여졌을 때에만 죽어가는 생명들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그러한 일을 맡아서 자기 목숨과 생명을 다해서 스페인으로 가고 싶어하는 바울을 위해서 진심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뭘 부탁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만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와 함께 힘써 기도해줘. 힘써. 이게 중요해요.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함께, 이 힘을 함께라는 거는 씨름을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도의 씨름, 누가 생각나요? 야곱이 약국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데 그게 기도잖아요. 그리고 또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힘써 기도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겟세마네에서 하신 기도. 그렇게 힘을 같이 해서, 힘써서 그렇게 기도해줘.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줘. 근데 어떤 것을 기도해 달래요? 31절부터 32절까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로 성도들을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세 가지 기도 부탁을 해. 세 가지. 먼저는요, 예루살렘을 가야 돼요. 근데 성령께서는 예루살렘에 반드시 가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가면 붙잡힌다는 또 환상을 본 사람이 있고 예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야 되는데 가면 붙잡힌대요. 가면 결박당한대요. 그래도 가야 된대요. 거기서 바울이 오면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죽을 때까지는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의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있는데 가야 돼요. 얼마나 영적으로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요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요. 예수는 이단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단을 전도해? 그러니까 바울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목숨을 다해서 바울에게 달려들겠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는 가야 되는데 저 유대인들에게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건짐을 받게 해줘. 그걸 기도 부탁해요. 근데 정말 건짐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하나님께서 비밀로 한 말까지 다 알게끔 해서 숨겨주고 따로 보내주고 따로 옆으로 다 이송시키고 다 해요. 주님이 어떻게 그렇게 바울을 살려주셨어요?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 기도 때문에. 그 두 번째 기도가 뭐예요? 내가 섬기는 일, 지금 예루살렘을 가잖아. 그 연보를 가지고 가는데 이 연보가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사실 이거는요 기도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봤을 때 일반적인 상식으로 아니 연보 갖다 준다는데 어려워가지고 돈 없어가지고 힘들어서 연보 갖다 준다는데 얼마나 좋아 이러는데요. 유대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방인들의 돈을 받는다? 그들에게 도움을 받고 사랑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받는다는 것은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 사랑을 먹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될 때에만 이것을 받기 때문에 이 일에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마음이 부드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정말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첫 번째로 장로들과 교회인들, 성도들이 있는 거, 형제들이 있는 곳에 가요. 거기에 야고보도 있었어요. 예수의 동생 야고보가 있어서 거기에서 모든 성경 보고 다 사역하고 얼마나 함께 그 시간을 은혜 가운데 같이 지냈는지 몰라요. 그것도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로마 교회 성도의 기도 때. 그 마지막은 뭐예요?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세 번째 기도 부탁을 했어요. 이 기도가 이루어졌을까 안 이루어졌을까요? 편하게는 가지 못했어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붙잡혔어요. 그래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갔어요. 로마는 가기는 갔어요. 근데 죄수의 몸으로 가고요. 가는 과정 가운데도 폭풍을 만나고 276명이 죽을 뻔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바울을 통해서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시고 로마에 가서 로마의 형제들을 만나는 내용이 사도행전 28장에 있어요. 이태 동안 감옥에 갇혔지만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감옥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몸은 죄수의 몸이었지만요, 기쁨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말씀 안에서 편히 쉬었어요. 그 모든 되어진 일들이요, 기도의 부탁이 있었고 또 기도의 부탁을 듣고서 중보의 기도가 있었고 그 기도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셨고 그 모든 기도에 집행하시는 성령님이 계셨기에 바울은 4차 선교까지 다 마치고, 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요, 클레멘트라는 그러한 교부가 있었어요. 그분이 쓴 기록에는 바울이 의의 말씀만 전하다가 또 저쪽 서방구에 가서 그쪽에서 왕에게, 높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또 그 약속 앞에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집행하시고 이루세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잠깐 궁금해요. 하나님, 예루살렘에 연보 갖다 주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또 로마에 가는 것도 주님의 뜻이고 스페인 가는 것도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뜻이라면 좀 편하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편하게. 그럼 내가 좀 생각하는 스케줄대로 주님이 좀 나를 좀 도와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거는 아직 내가 주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주가 된다면 그분의 사역, 그분의 일행하심, 그분의 계획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함께하는 것. 우리는 도울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 성령의 일은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 근데 도구가 필요해요. 우리의 순종만 필요해요. 다른 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똑똑하지 않아도 돼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몸이 아파도 돼요. 아무 상관 없다니까요.
주님께서 행하실 때 주님은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순종만 한다면 뭐든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도하심을 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비록 편하게 로마는 가지 못했어요. 죄수의 신분으로 사슬에 매어서 그렇게 갔지만요. 물론 또 잠깐 풀어주기도 하고 편하게 있으라고 하나님 안에서 그나마 형통한 길을 가긴 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형통한 길과 편안한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을 통해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에 주님은 일부러 이 고난의 길을 주의 종들에게 가게 하세요. 근데 주님 저 싫어요. 싫어요 하는 사람은 주님이 기다려주세요. 억지로 하시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미 벌써 다 끝낸 일이에요. 다 하실 수 있어요. 지금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은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시대요.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으시대요. 왜요? 주님의 목적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7장에 목적이 있잖아요. 마지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돼달라는 결국 우리가요. 부활체로 입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하늘의 영원한 집, 영원한 그 하늘의 장막을 우리가 입는 순간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안에서 한 몸으로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그 나를 위해서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시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줄 몰라도 못할수록 좋아요. 왜? 못하는 사람 말이 없어요. 하나님한테 반항하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주님은요. 차라리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렇게 주님이 우리 모두를 부르실 때에 다른 변명하지 마시고 주님 저 같은 사람 써준다면 기꺼이 내어드리겠습니다. 33절 마지막에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으로 끝나요. 결국요. 결국 이 말씀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 기억하시며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